제일 먼저 우리가 절기를 나오는데 전방위 절기 4개가 나오는데 23장 1절부터 딱 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2절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몇 개다? 7개다. 몇 개? 7개다. 그런데 절기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7절기에 안식일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을 먼저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즉 모든 절기는 무슨 날처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특징이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성회로 모이라고 돼 있죠. 그죠? 다 모여요. 성회로 모인다는 건 의미 있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절기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다 일을 멈추고 그 다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기초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예요.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이 기초가 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 아까 지키는 방식에 따라서 일을 멈추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있다면 두 번째 안식일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7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7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절기들은 다 이 7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 7일이 두 번째 반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요 15일부터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그 다음 나온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7째 날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나올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은요 7일이 7번 반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숫자 뭐와 관련돼 있어요? 7자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이유에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자, 첫 번째 절기 6월절부터 봅시다. 제일 먼저 절기가 나오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은 몇 날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다. 5절에 나오죠. 1월 14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나온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나오던 날? 그렇죠. 6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이 뭐예요? 6월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6월이 넘어가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어로는 Passover예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는 게 뭐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왜?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그렇죠. 닭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소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기서 퀴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바를까요?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 문설주 좌우 임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문틀에다 발라요. 문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문틀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이 집엔 피가 발라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피가 발라져 있다는 뜻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네, 표식이에요. 무슨 표식? 중요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집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집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직 우리 구약하고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 피가 거기 발라져 있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 이 집이 이미 죽었다.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속에, 어린 양의 대속에 그죠?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 기념일이에요. 무슨 날이다? 구원 기념일이다. 두 번째, 자 6절로 가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1월 15날이니까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날 7일 동안 오직 무교병만 먹기 때문이에요. 무교병만 먹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이 뭐예요? 발효식품을 안 넣는가? 쉽게 말하면 곰팡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발효시키지 않고 그죠? 그냥 반죽을 해서 그냥 구워서 만든 이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교병은 납작하죠. 그죠? 그럼 이스트를 넣는다는 거 왜 넣어요? 이거를? 부푼다는 건 그런 의미보다도 이걸 넣는 것은 맛있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맛있기 때문에. 근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뭐예요? 맛있는 걸 빼고 최소한의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날 무교병을 먹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무교병을 먹을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이렇게 출애굽하는 동안 이들이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욕심과 그죠?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을 뭐에 보통 비유해요? 죄에다 비유해요. 누룩을 뭐에다 비유한다고요? 죄. 그래서 이 무교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뭘 먹지 않는 날이다? 네. 누룩을 먹지 않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먹지 않는다는 걸 뭘 의미해요? 부패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가 뭐냐? 9절에서 나와요. 9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날일까? 초실절에 대한 거예요. 자, 초실절. 그 초실절이 언제냐? 11절로 가보세요.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안식일 이튿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라 그랬죠. 이날이 뭐예요? 초실절이다. 초실절. 자, 그런데 이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대요? 자, 이날에 보면 뭘 하느냐? 14절로 가봅니다. 자, 아니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니까 그날이 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초실, 첫 열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보리가 익되 밭이 동시에 모든 보리가 다 익는 게 아니죠. 그 보리가 익는데 어떤 것들이 먼저 익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익은 것들을 한 단을 딱 추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자, 이 첫 이삭, 제일 먼저 익은 이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뭐예요? 이 열매들은, 이 곡식단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익었듯이 나머지 열매도 익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이 초실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머지 모든 이삭도 언젠가는 다 익어서 우리가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 자,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주일이라 그랬어요. 주일.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신약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초실절에서 왔어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즉, 저를 보세요. 이 곡식이 다 익어서,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미리 알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초실절은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요, 부활을 가르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절기가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15절로 가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잠깐만, 여기서요. 7 안식일.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 옆에다가 77절이라고 써놓았어요. 안식일이 7번, 7일이 7번 지난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날이 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오순절이다. 그죠? 그리고 그날
자, 그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날. 뭘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맥추절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나머지 보리가 다 익어서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근데 저를 봐요. 아까 곡식단을 하나님은 뭐에다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을 곡식단에다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첫 열매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곡식단은 뭘 의미해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곡식에다가 비유가 돼요. 기억나요? 그래서 성도를 신약에 보면 뭐라고 비유해요? 알곡이라고 말하죠. 기억나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추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오순절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려요? 곡간.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 알곡을 무엇에 비유해요? 이 알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곡간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 천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해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이 오순절은 아까 뭐 하는 날이었어요? 곡식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뭘 의미하려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수확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처럼 다 뭐예요? 부활하는 날, 구원받은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서 전부 다 알곡이 거둬들여져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날, 그걸 오순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날이 와요?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그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날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모든 알곡들이 추수되는 날이에요. 그 알곡이 신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날을 상징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곡식은, 하나님은 단순히 절기, 곡식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곡식의 추수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은, 모든 절기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원을 가르치는 날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전반기 절기 4개. 첫 번째 뭐였어요? 6월절. 며칠이에요? 1월 14일. 두 번째 무교절. 며칠이에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 다음 초실절. 초실절이 언제예요? 무교절 주간 안식 후 다음 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다.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초실절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언제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모든 곡식들이 다 추수되는 날. 이 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추수되는 날. 하나님이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다. 이게 절기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쉽게 말하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다 기념일들입니다. 기념일. 이 기념일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구원을 기념. 이 절기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곡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곡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됐듯 우리도 언젠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맥주를 통해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구원 기념일이다. 자,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좀 잡고 전반기 네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